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재물을 물려주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으나 맏아들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무엇을 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내 리브가가 남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들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리브가는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리브가의 태에서 함께 있는 쌍둥이가 나중에는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로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힘의 차이가 분명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쌍둥이이기는 하지만 먼저 나오는 자가 장남이며 큰 자입니다. 큰 자, 곧 먼저 나오는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자는 먼저 나온 자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장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도 보면 장남은 중요하게 여기는 위치였습니다.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 되며 대를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온 자, 오늘 성경에서 큰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남은 아버지를 이어서 집안의 대표가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에 있는 두 아들 중에서 먼저 난 장남이 어린 자, 곧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대와 문화, 전통을 역행하는 말씀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의 차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쁘고 뛰어나고 그렇지 않고 신앙의 좋고 나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에 있는 쌍둥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 문화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느낀 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질 만한 신적 대상이나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에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구원자로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과거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계신 오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의 형용으로 제한할 수 없고 우리의 사고 속에 가둘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영가족들에게 속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